프레퍼족이라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프레퍼족은 뭐냐면 그 재난이 닥쳤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주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벙커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큰 일이 났을 때 들어가서 비상사태에 대비한 식량과 안전한 그 장소를 확보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코로나 같이 또 핵전쟁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마 이런 불안한 마음이 반영된 결과가 프레퍼족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세상이 마지막 시대로 가고 있나요? 거의 다 된 것 같지 않아요? 당장 주님 오셔도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큰일이 날 수도 있는, 우리 또 대한민국은 특별히 뭐 언제나 위험 속에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고 여러분은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마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주님이 올 거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네, 아멘. 도둑같이 주님이 오실 거래요. 마치 임신한 여인. 그러니까 평안하다 할 때, 괜찮아 이럴 때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방금 당장 오셔도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 물어보세요. 한번 쳐다보시면서 자신 있으세요? 물어보세요. 네? 자신 있어요? 어떠세요?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네. 한 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 조사 결과는 미국에서 그 갤럽이 조사한 건데 작년에 5월 달에 조사했대요. 1000명이 넘는 성인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천국, 지옥, 천사, 마귀가 있다고 이렇게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니까 좀 더 믿음이 그래도 있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이제 빨간색이 뭐냐면 지금 조사한 그래프예요.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퍼센트가 있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74%,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67%,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59%, 천사 69%, 마귀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58%. 근데 2001년의 조사는 20년 전의 조사는 훨씬 더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조사하면 그 뒤에 조사하면 좀 더 퍼센트가 어떨 것 같아요? 더 내려갈 것 같아요. 미국이어도 기독교 국가여도 그렇습니다. 아마 진화론과 공산주의와 포스트 모던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이 퍼센트는 나이가 어릴수록 더 낮대요. 그러니까 어른일수록 이게 더 높은 퍼센트인데 어린이들이 다 까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일수록 더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안 믿는데요. 1년 연봉이 1억 2천이 넘는 사람들은 덜 믿고요. 5천만 원 미만인 사람들은 더 많이 믿는데요. 천국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천국, 지옥, 천사, 마귀 있다고 믿어요? 아멘? 이거 안 믿는 그리스도인도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교회 다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진리는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많은 쪽으로 합시다가 이게 아닙니다. 원래 지구가 동그랬는데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동그랗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구 끝이 있고 떨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원래 동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만들어놓은 영적 세계가 있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믿음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요 천국과 지옥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요 유한하고요. 주님의 나라는 무한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준비할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부흥 시리즈를 하는데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부흥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흥을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내 삶이 그렇게 거기에 매진할 이유가 없다고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이에요. 소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라고 알려진 이 이야기.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천국과 지옥에 대한 힌트를 주시는지. 아마 가보신 분이 있나요? 천국 가보신 분, 가보신 분. 지옥 가보시면 없잖아요. 이 말씀이 굉장한 힌트를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 같이 읽어줄까요? 시작. 죽음과 동시에 가는 곳입니다. 네. 죽음과 동시에 가는 곳이라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되게 재밌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라고 많이 설교를 하는데 비유라고 써져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냥 이야기로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분명하게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거지의 이름은 나오는데 이름이 뭐죠? 나사로라는 이름이에요. 부자는요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자색 옷은 비싼 겉옷을 말하는 것이고요. 배옷은 고운 배옷은 속옷이에요. 그러니까 속옷과 겉옷을 잘 챙겨 입을 수 있는 굉장한 명품을 입을 수 있는 형편이었고, 거지는 누더기 옷을 입고 개가 헌대를 할 터라.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허름하고 초라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부자는 늘 잔치를 했대. 잔치하고 호의호식하고 즐겁게 살았다고 했고요. 거지는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지만 살 수 있었대요. 고대 근동에서는 냅킨이 없잖아요. 이렇게 손을 닦을 수 있는, 요즘에는 냅킨 닦으면 되는데 손을 닦을 게 없으니까 부자들이 어떻게 닦냐면 빵을 먹고 남은 빵을 가지고 손을 닦아서 버리면 그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가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빵으로 배부리려 하며 할 때는 그 거지도 그것을 먹고 싶었는데 배부리려 하매 그랬으니까 먹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굉장한 부자였지만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 분명해요. 자기는 배부르고 좋았는데 심지어 개조차도, 원래 부잣집 근처에 있으면 거지도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아 돌고 그러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부자는 엄청 부자였는데 인색한 부자였던 게 분명합니다.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그것도 못 먹어서 개하고 친구예요. 개가 핥더라.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자와 거지가 거의 동시에 죽었어요. 그렇죠? 부자가 죽으면 많이 찾아오겠죠, 사람들이. 성대하게 장례식이 치러졌을 겁니다. 인산 이례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조의를 표명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도 화려해. 네, 근데 거지도 죽었어요. 언제 죽은지도 모르고요. 어쩌면 아무도 그의 죽음을 위로해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눈물겨운 상황인데요. 영의 눈을 열고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거지는 죽자마자 천사가 딱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그랬어요. 대대로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딱 안겼고요. 동시에 이 부자는 죽은 줄 알았는데 눈이 떠져. 뭐냐면 음부에 내려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음과 동시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시작.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영원한데 끝이 아니더라. 그리고 서로 보이더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간대요. 백보다 심판이 있기 전이니까 천국 지옥이라기보다는 낙원과 음부에 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 영혼이 귀신이 되어서 이 세상을 떠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일반적인 샤머니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으면 귀신이 돼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괴롭히고 병을 주고 이런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틀린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여호와의 증인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우리의 영혼은 죽으면 곧장 없어진다고 말해요. 영혼이 고통받는 것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또 하나의 틀린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테젤이라는 사람인데 천주교 신부입니다. 이 사람이 도미니크 수도에 소속된 명설교가로서 면죄부를 팔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면죄부 아시죠? 죄를 사해주는 뭐 종이 돈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기에 면죄부가 있습니다. 이 한 장이면 여러분의 부모의 죄도 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얘야, 나는 너를 낳았고 힘들게 키웠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뜨거운 불 속에서 신의 많은데 너는 편하게 지내고 있구나. 우리를 살려다오, 우리를 구원해다오. 면죄부를 사서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다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동전을 던져서 헌금함에 땡그랑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영혼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설교했어요.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기회가 없는데 연옥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면죄부를 팔았더라.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네. 서로 보이지만 왕래할 수 없다. 큰 구렁텅이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 가면 다시 돌이킬 방법이 없는 곳.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일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옥은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네. 나사로는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부자는 이 땅에서는 행복하고 호의호식했지만 음부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 나사로는 천국에 가자마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환대와 위로예요. 우리가 입성할 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박수를 치면서 잘했다, 인내했다, 축복한다. 얼마나 힘들었어? 안아줄 거예요. 위로해 줄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많으셨죠? 눈물이 많으셨죠? 근데 그 고난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는 그 천국 사모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니까, 우리 주님은 다 이해하시니까 그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천국은요 늘 계속 하늘이라는 표현으로 쓰였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이라는 표현으로 천국이 쓰인 것들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거처를 만드실 것이다. 뭐예요? 우리가 가는 그 천국에 우리가 거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제가 어저께도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책에 보면 선교사님들의 집은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하나님의 품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해 놓으신. 왜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영원한 나라에 올인 했으니까. 주님이 엄청난 그 갚으심으로 갚아주시더라. 그렇게 쓴 책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거처를. 제가 어린이 사역할 때 어떤 교회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보이죠? 그랬어요. 제 눈엔 천국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천국을 봤어요. 제가 많은 아이들을 물어봤습니다. 야, 천국이 어떻디? 정말 거짓말처럼 짠 것처럼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전사님, 천국에 가니까 사람들을 서로 보는데 누군지 알아보겠더라고요. 이름을 그냥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집이 있다는 거예요. 내 집,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거처를 예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천국 가서 깜짝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보시면서. 네, 이 땅에서의 우리가 좋은 것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좋은 것 얼마나 우리가 많이 얼마나 얻을 수 있어요? 얻으면 여러분 중에 한 500평짜리 집에 사시는 분 있어요? 차 100대 가지고 분 계세요? 다이아몬드 이렇게 큰 거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이 땅의 것들은요 다 그래서 거기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많다고 해서 하루에 100끼 먹지 않잖아요. 매일 한우 먹지는 않잖아요.
천국에 가면요 엄청나게 아름다운 곳이 준비되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래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아이들이 노래하고 영원히 배울 수 있고, 물에 들어가도 죽지 않고, 아이들이 60m씩 점프해도 나비처럼 내려올 수 있는 곳,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거룩의 옷을 예비해 놓으신 그곳, 예수님이 빛이셔서 빛이 필요 없는 그곳,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곳. 여러분 사모 되십니까? 네, 이 땅이 너무 좋잖아요. 천국이 사모가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천국이 더 사모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영혼은요? 천국을 사모하시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얼굴이 늙지 않는데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할아버지고 우리 아버지고 그런데 가면 20대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딱 변해 있어요. 누군지는 알지만. 여러분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 천국에 가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요즘에 주름이 많아가지고 좀 그런데 천국 가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요 천국을 세 번째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하늘 위의 하늘, 3층 천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낙원과 같은 그곳. 우리가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놀고 그러면 어때요? 천국과 같다고 하잖아요. 저희 아이가 늘 좋은 곳을 얘기할 때 캐리비안 베이 가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보니까 너무 좋아. 자기 머릿속에는 그게 제일 좋은 곳이 지금까지는. 하지만 천국은 있잖아요. 훨씬 좋은 곳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에서 만납시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나라에서 만나야지. 네, 어디서 만나면 안 됩니다. 네. 반면에 부자는 음부로 갔습니다. 음부. 물 한 방울이라도 달라고 간청했어요. 자, 물 한 방울이 있으니까 얘기한 걸까 없으니까 얘기한 걸까요? 물 한 방울도 혀끝에 댈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이에요. 여러분 물 안 먹고 버텨본 적 있으세요? 그렇죠? 물 안 먹으면 어때요? 목말라. 여러분 우리 건강검진할 때 전날 8시부터 뭐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될 때도 어때요? 먹지 말라 그러면 더 먹고 싶은 거예요. 물도 껌도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영원히 목마른 그곳, 내 혀에 물 한 방울이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이 지옥이라고 되어 있고 스올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이 지옥을 얘기할 때 특징이 뭔가 하면 뜨거운 곳이라는 거예요. 뜨거운 곳. 영원히 고통받는데 뜨거워. 단테의 신곡에 보면 뜨거운 곳도 있지만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주 차가운 지옥도 얘기해놨고요. 아주 끝없이 떨어지는 지옥도 얘기해놨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옥에 대한 표현은 뜨겁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실 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네, 지옥은 저주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되어 있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한 곳입니다. 원래요. 근데 우리가 가면 거기에는 불이, 영원한 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나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랍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거 아닌가요? 울며, 이거 다음이구나.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갈리라. 풀무불에 던져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제가 있잖아요. 초등학생 때 포항제철에 견학을 갔었어요. 여러분들 간 적 있으시죠? 포항제철에 가면요 뜨거워요. 그리고요 있잖아요 뜨거운 그 철이 저 멀리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달려오고 막 이렇게 말아지고 막 그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기억에 어렸을 때 기억에 뭐냐면 그 뜨거운 철이 달려오는데 멀리 있어도 뜨겁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풀무불 안에 던져버린대요. 여러분 얼마나 뜨거울까 상상도 안 되시죠? 2023년 8월에 작년 8월에 하와이에 산불이 났습니다. 정말로 끌 수 없는 최대의 산불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거는 일반 그냥 그 SBS, YTN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이렇게 썸네일을 만든 거잖아요. 어떻게 써 있습니까? 수만 명 엑소더스, 통제 불능 산불의 생지옥이라는 거예요.
산불이 생지옥이었다. 그리고 무려 1000명이 실종되고 이렇게 됐대요. 사람들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자기 주변으로 불이 몰려오니까 바다로 뛰어들었대요. 이쪽으로는 육지 쪽으로 살 수가 없으니 바다로 뛰어들어서 차가운 바다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너무 그런 일이 평상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 별로 경각심이 없지만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당할 때 지옥 같아요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것도 지옥 같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피할 수도 없고 영원히 그 고통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절대 그곳에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딱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지리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영원히 계속해서 괴로운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네 손이 만약 범죄해서 천국에 못 가게 하잖아. 그러면 그 손을 잘라버려. 왜냐하면 손 잘리고 천국 가는 게 나았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그냥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얘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과 지옥이 분명해야 부흥도 사모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전도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전도할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절망 속에서 부자가 소리쳐요. 저 거지 나사로에게 손끝 하나 물 묻혀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뭐라고 하냐면 안 되면 그렇다면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세요. 우리 형제가 있는데 우리 형제들만은 제발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게 이 부자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뜨거운 곳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나사로를 제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요 이미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면 그 다음은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예배하러 나오겠지,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생각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 당장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회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불붙는 구령의 열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캐 목사님은 계속 얘기했어요. 천국은 비고 텅텅 비고 지옥은 텅텅 비고 천국이 가득할지어다 이렇게. 할렐루야. 왜 부흥해야 됩니까? 한국교회가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왜 전도해야 됩니까? 4천만 명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블레싱 처치 자리가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왜 부흥해야 됩니까?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구령의 열정에 대해서 주님 마음 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한국교회 강단이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 얘기 안 해요. 보셨어요? 들어는 보셨냐고요? 1년 내내 예배드려도 이런 얘기 들을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얘기는 유치하게 아이들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린이가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간대요. 여러분의 이름이 거룩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그 사람들만 들어가요. 어줍지 않게 신앙생활 그냥 뭐 부인 발 붙잡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뭐 장로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30년 다녔을 때 그런 게 아니라고요. 확실하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대요. 할렐루야. 저는 타이틀이 우리를 보장하지 못한다 생각해요. 목사면 뭐 어떻게 하려고요? 네, 목사가 천국 보장 못해요. 목사님 자녀 보장 못해요. 네, 우리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의 신부 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돼야 돼요. 할렐루야. 준비 안 되면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는 열린 곳이지만 준비 안 된 자에게 열린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천국과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천국 백성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나의 일기라는 책이 있어요. 나의 하루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목사님이 이제 아파가지고 투병하면서 쓴 책이에요. 20대 초반의 일기를 책으로 쓴 건데 거기 앞쪽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1966년 8월 4일 경기도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십자가와 피 묻은 손을 실제로 경험한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은 달라졌다. 그 뒤에 예수님을 정신없이 좋아했다. 목이 쉬도록 찬송하고 울면서 기도했고 밤을 새워 성경을 읽었다. 큐티 노트를 만들어서 큐티를 규칙적으로 했다.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살았다. 먹고 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밤이건 낮이건 전도했다. 구치소에 가서 사형수를 만났고 학생들을 양육했으며 주일마다 인천까지 가서 전도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영혼의 태풍이 불었던 것 같다. 영혼의 태풍이 불었던 것 같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영혼의 태풍이 불고 그 태풍이 부흥을 일으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불붙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부흥은 언제 옵니까? 우리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할 때, 한 영혼을 진짜 사랑할 때,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